9절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거짓이 없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자꾸 주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미워해야 거짓말을 자꾸 하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치는 사랑하사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랑하면 자꾸 주게 돼요. 마음을 주게 되고 물질을 주게 됩니다. 사실은 내 물질인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육신의 세계 속에서 사랑은 물질로 증명됩니다.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11조 드리지 않고 성수주의를 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날도 물질이니까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사랑의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내 물질인 곳에 마음이 있다. 부부간의 사랑도 한 가지예요. 부부간의 사랑도 물질입니다. 남편이 아내 사랑하면 물질이 많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정성입니다. 이번 어버이날에 우리 애들이 내게 선물 가지고 왔어요. 선물 가지고 왔는데 그 선물이 돈으로 따지면 별 볼 일 없는 거죠. 내가 시장 가서 얼마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애들이 선물을 사주는 겁니다. 뭐 운동기구도 사다 주고 신발도 사다 주고 그다음 티셔츠도 사주고 내가 보면 다 합쳐봤자 2, 3만 원이요. 그래도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주니까 그 물질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아,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게 고맙다. 사랑이 고맙다. 그러면 부부간에라도 뭐 부인 생일날 남편이 부인의 나이대로 장미꽃을 50살인 50송이를 해서 보내드려요. 이거 막 돈 들게 말이야. 장미꽃을 이래 가지고서 시들어집을 걸 가지고 뭐하러 보내고 주고 난 다음에 마음이 민망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 마음의 사랑은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보이도록 표현하려고 50송이의 장미꽃을 보낸 겁니다. 그게 값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사랑을 물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 별 볼 일부터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50송이나 되네. 아유 너무나 고맙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니까. 그럼 준 사람도 마음이 뭐라고 좋지 않아요. 네. 이거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그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 수단이 없이는 사랑을 표현할 수 없지 않아요. 남편 생일날 부인이 고이 좋은 넥타이 하나 만들어가지고서 넥타이 하나 탁 여보 당신 생일날 내 선물. 그럼 아이 뭐 넥타이 많은데 뭐 이 넥타이 또 가면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 마음의 기분이 좋습니다. 아,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러지 않고 입술로 생일 축하해요. 누가 그 말 못해. 누가 말 먹어가지고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게 사세요. 비타민이나 사다 주고 건강하게 살아 그러지. 말로가 건강하게 살래. 나이를 먹으면 피곤해지니까 비타민 C라도 사다 주고 힘이 없고 얼굴 좋으라고 비타민 E라도 사다 주고 그러면 사랑이 표시가 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에는 사랑에 해당하는 물질로 표현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거짓이 없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는 건 거짓말이죠. 빈말로 사랑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보고 빈말로 사랑하다가는 하도 믿지 마세요. 그런 거 믿었다가는 박살난다고. 그러나 거짓이 없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그 사랑을 표현할 때는 거짓이 없어요. 증명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증명돼야 됩니다. 사랑은 증명되지 않은 사랑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크게 증명되었습니다. 왜? 목숨을 주셨습니다.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주셨으니 그 사랑은 증명된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도 반드시 물질로 거짓이 아닌 것이 증명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교회 오고 하나님께 헌물과 물질 드리면서 사랑한다고 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그 외에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여기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이야 우리가 미워해야지요. 악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선에 속에서 살아야죠. 조금만 더 하십시다. 10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한다. 이것도 그래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 말로 가지고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안 돼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한다는 것은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어려울 때 같이 도와주는 것이 형제를 우애하는 것입니다. 그 형이 있으면 아우가 잘못 살면 아우에게 도와줘야 돼요. 그게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입니다. 아우가 잘 살면 형이 못 살면 형을 도와줘야 돼요. 그게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60평생을 살아보니까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자식들도 보면은 손 위의 자식은 손 아래 자식들을 도와줍니다. 형과 누나는 밑에 있는 사람 도와주는데 손 아래 사람은 좀처럼 손 위의 사람 안 도와줍니다. 자식들 길러보면은 맞이는 맞이로서의 안 그런 예외도 있지만 대개 부모에 대한 관심을 책임을 많이 걸어오죠. 맞이가 언제나 부모에 대한 책임을 걸어오죠. 살림을 아무 상속을 못 받아야 돼. 그러나 둘째, 셋째, 넷째는 뭐 형님이 다 할 것인데 뭐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별 관심을 안 겨룹니다. 그리고 또 가만보면 맞이가 잘 살면 노랭이 형도 있지만은 놀부 같은 형도 있지만은 대개는 형이 잘 살면 동생들에게 도와줘요. 그러나 동생이 잘 살아가 형을 도와주는 사람은 예외도 있지만은 결코 많지 않아요. 더구나 요 사이는 형제 사랑과 우애를 망치는 것이 마누라 때문입니다. 마누라가 잘못 들어와가지고서 무엇 때문에 작은 집을 도와주느냐, 무엇 때문에 큰 집을 도와주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고 있으면 전부 다 우리 친정에 갖다 줘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고 그냥 남편 멱살 넥타이 잡고 친정으로만 잡고 친정으로만. 그러니 요 사이 아들 낳아 무슨 소용이 있어. 요 사이 솔직히 말해서 아들 낳아서 재미있는 거 별로 없어요. 왜? 나머지 딸 이익되기만 해주고 마는 것입니다. 딸 시키는 대로 그래 가져가지고. 그리고 요 사이는 집에서 부인들의 힘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부인들을 이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전번에 김종필 총리도 말하기를 마누라 이길 장사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하던데, 그러므로 가정에는 부인이 잘 들어와야 돼. 부인이 12폭 치마를 가지고 위에도 사고 밑에도 사고 그냥 감싸고 이렇게 돌면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해도 참 마음이 훈훈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해도 부인이 들어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돌볼 것 다 돌봐드리고 동생들 잘못 살면 조금씩 다 나눠주고, 그래서 사랑과 우애가 있도록 하는 것은 가정에 부인이 하는 것이지 남자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남자가 아무리 부모를 잘 받들고 형제들 돌보래도 부인 눈치 봐야 되잖아요. 부인 눈치 보고 들켰다가는 벼락이 떨어지니까 왜 당신이 뭐 잘났다고 당신 손을 하느냐. 그래 나는 그러면 완전히 나쁜 년이 되고 당신만 좋은 사람이 되라. 당신이 난 몰래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 갖다 바치고 나는 나쁜 년이 되고 당신은 착하고 교성스러운 아들이 되고 당신만 훌륭한 형님이 되고 나는 나쁜 년이 되고 이렇게 달라드니까 이게 뭐 큰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 몰래 좀 하려고 하면은 정말로 진땀을 흘리고 마누라 할까 싶어서 눈치 봐가면서 숨어가지고 뭘 좀 만들어가. 어머니 이 집사람 몰래 하는 겁니다.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웃어요?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울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고생을 안 시키고 아내가 미리 알아가지고서 여보 오늘 이 명절이고 또 뭐 이름 있는 날이니까 아유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뭘 좀 해야 돼요. 좀 아유 뭘 그렇게 많이 아니야. 내게 몇 개 놓았어. 내게 몇 개 놓아. 그리고 저 아우네 집에도 저 집에도 오늘 뭐 무슨 일이 있답니다. 뭐 또 학교 입학도 하고 뭐 돈도 이거 좀 아이 우리는 뭘 먹고서 괜히 큰 소리 하는 게 남편은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우리도 자식인데 그러냐고. 아이 그래도 안 돼. 좀 해줘야 돼. 그러면 속으로 얼마나 만족한지 몰라. 우리 마누라 제일이다 말이야. 나 이 마누라 덕분에 내가 산다 말이지. 이게 얼마나 좋으냐. 그런 마누라는 천금을 주고도 사지 못해. 그런데 그런 마누라가 좀처럼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내놓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기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것은 부인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남편 힘으로는 안 돼요. 부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돼요. 그러므로 가정의 형제도 그렇고 교회 형제들도 교회에 와서 서로 우애하는 것도 우리 자매님에 의해서 돼요. 교회에서 남편이 뭘 떠들면 부인 여보 교회 가서 그러면 안 돼.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해? 그럼 나 교회 같이 안 나갈 거야. 그러지 마. 그러면 별 도리 없죠. 큰 소리 할 사람 누가 있어요? 큰 소리 했다가 늙어서 박대밖에 큰 소리 할 사람 없어요. 교회 남편이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어서 교회 열심히 섬기게 하는 것도 뒤에 권사님이나 집사님 부인들이 그렇게 됩니다.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하면 남편 보고 여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 가서 왜 말씀을 일으켜? 우리가 하나님 보고 가지 사람 보고 가. 당신 그러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매맞아. 그렇게 하면 나도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러지 마. 내가 한번 그래 봤지 뭐. 안 그럴게. 시끄러워. 잔소리 하지 마. 나 안 그럴게. 근데 부인이 한 소리 듣어서 그럴 수가 있나. 막 쥐어 박아버려 그냥 교회 가서. 당신이 그래도 장로인데 말이야. 장로를 갖다가 교회에서 그렇게 대접해. 가만두면 안 돼. 이래서 하면 그렇지. 그러면 내가 가서 그냥 주워 놔봐야지. 그래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혼란을 끼치고 난 다음 나중엔 부부간에 합쳐서 박살이 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나 가정이나 우애하고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사는 데는 절대로 여성이 주체입니다. 여자 무시하면 안 돼요. 여성이 약하게 보여도 여성이 얼마나 강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나무가 저기 푸르고 바람에 날리고 막 하지요. 밑에 물이 없으면 그대로 말라 죽어버려요. 남자는 나무고 여자는 물입니다. 물. 안 보이지 싶어도 죽고 사는 것이 물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남자의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이 전부 여성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위를 좀 아세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여러분의 남편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자는 약하게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신부가 처지를 잘 해줘야 됩니다. 아담 할머니만 잘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하지. 괜히 남편을 꿰가지고서 선악과 먹게 해가지고서 그 후손들이 이런 고생을 하겠지. 처음부터 벌써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모두 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도록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열심히 있어야 예수 잘 믿지. 여러분 게으르면 예수 잘 못 믿어요. 왜? 주일날 교회 나와야죠. 수요일날 나와야죠. 구역장 모임에 나와야죠. 또 자꾸 교회에서 무슨 특별 기도회. 내가 그래서 자꾸 우리 부목사에게 내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특별 기도회 좀 하지 마라. 다니엘 기도회 하지 마라. 얼마나 괴로우냐.
교인들 그냥 20하루 동안 계속 교회에 나오라 그니 안 나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특별한 일 이외에는 뭐 오순절 때라든지 사순절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때 이외에는 다니엘 기도하지 마라. 내가 지금 우리 분목사들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특별한 게 외에는 교인들에게 너무 혹사시키지 마라. 왜? 주일날 교회 나와야지, 수요일날 나와야지, 금요일 철학기도 나와야지, 또 구역 예배 나가야지. 이건 뭐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해주라고 그렇게 제가 말하고 있다고. 봤지? 봤어. 내가 여러분 심정을 다 알고 있지 않아요. 다 안다고요. 될 수 있으면 부담이 되지 않게 주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에 부담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신앙에 열심을 품고 해야 될 것은 주일날은 열심히 나와야 돼요. 그리고 불가항력직이 아니면 주일날 따라서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또 구역 예배 나오고 그런 기본적인 것은 열심을 품고 열심히 하고 그 이외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 일은 교회도 시키지 말아야 되고 또 여러분도 부담이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한 절만 더 하고 이제 끝마치겠습니다. 12절 오늘 너무 많이 했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즐겁습니다. 내일에 소망이 없으면 절망 아닙니까? 소망만 있으면 어떠한 고통도 참아요. 내일에 소망이 있으면 오늘의 고통은 다 참을 수 있어요. 청춘 과부가 되어도 자식 하나 있으면 그 자식 키운다고 어려운 고생이 돼요. 오늘 또 우리 80이 넘는 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자매님인데 지금 자식들 다 키워서 미국 보내서 지금 시애틀에서 살고 있으면서 오늘 인사하러 왔는데 서대문에 있을 때 청춘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온갖 보통이 장사다 하고 온갖 가서 손으로 하신 장사다. 그런 고생을 해서 자식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시집장가 보내.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자식들이 잘 돼서 미국 건너갔어. 이제 미국에서 이 자식 집에 저 자식 집에서 살면서 오늘 나 오래 살라고 건강식품 사왔더라. 80이 넘은 할머니. 그러면서 그때 하는 말이 내가 자살하려고 몇 번이나 생각했는데 그러나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소망을 얻고 그 소망이 있어서 내가 그런 모진 고생을 하면서 자식들을 다 길러냈다. 오늘 또 와서 그 말이에요. 목사님에게 내가 평생을 잊을 수 없는 것은 목사님에게 소망을 얻었다. 그 소망이 없었으면 내가 자살하고 자식들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소망이 좋은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고통을 참을 수가 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자고 나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 중에서 우리는 즐거움이 넘쳐서 이겨나갈 수, 환난이 다와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환난이 와도 참지요. 소망이 없으면 환난이 나오면 파멸되죠. 그리고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맡기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매일 여러분 기도에 힘쓰십시오. 13절 한 절만 하고 끝납니다. 자, 13절 성도들의 있을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여기에 성미쌀을 잡고 내라는 것은 여러분 성미쌀이 여러분은 한 숟갈씩 떠내지만은 많은 수가 모이니까 많이 되잖아요. 우리 이 부인회에서 성미쌀을 가지고 온갖 교회 부서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 영화원 고아원에 쌀을 다 나눠주셔요. 여러분이 주는 성미쌀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쌀을 공급하죠. 쓸 것을 공급하죠. 또 우리가 폐지 수집. 우리 어떤 권사님들 보니까 그 아파트에서 집집마다 신문 읽고 난 신문 폐지는 다 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서 매주일마다 신문을 한 보따리씩 샀어 봐요. 낑낑 하면서. 그 왜냐? 그 내가 한 권사님 물었습니다. 권사님 왜 이럽니까? 몰라요. 목사님이 하락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지만은 그 신문을 가지고서 여러분 지금까지 3,000여 명의 어린아이들에게 심장수술을 해줬다. 그 얼마나 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사랑의 동전 모임. 여러분 쓰다가 남은 동전 하나 모았는데 이것도 한국과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도와주잖아요. 농어촌 교역자에게 1,000원씩 주는데 300여 명의 교역자들이 그 도움을 받고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적은 일에 조금만 관심을 쓰면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